오늘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읽기에 쉽게 그렇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것이 갖고 있는 참뜻을 해석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뒷부분까지를 다 하나님의 해석까지를 봐야지만 이 사건이 진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알아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행동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알려고 애쓰는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참된 교사가 옆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진리에 대한 화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 있는 에피소드는 이렇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으셨지만 이 예레미야가 왕궁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고보다 감금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왕의 궁이 있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터를 이미 사놓았고 그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다윗성은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그 다음인 솔로몬 때 다윗궁 바로 옆에 붙여서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왕의 궁은 서로 통할 수 있게 매우 붙어 있고 인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이것이 좀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왕의 궁전에 갇혀 있습니다. 중심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숙부의 아들이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자신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밭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매매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서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집을 살고 팔 때 부동산을 끼고선 사고 파는 그런 광경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입니다.
소유권은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의 땅의 소유권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기에 보면 희년이라는 원칙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되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이렇게 땅을 사고 파는 매매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용권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용권을 사고 파는 것이고,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방에 속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매우 가까운 지역이죠. 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밭을 사게 되면 밭이 너 소유가 되니까 너가 좋지 않냐라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너한테 파는 게 좋지 않냐,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너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은 17세겔, 세겔은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한 2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은을 달아서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했으면 매우 기쁘고 좋을 텐데,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사고 싶지 않은 그런 뉘앙스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매 계약을 다 끝내고 나서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했던 첫 마디 17절은 슬프도소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가 아니라 슬프도소이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매매 계약이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멜은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려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멜이 아나돗의 자신의 이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해서 8절에 예레미야에게 무엇인가 커다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친척이니까 좋은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울겨 겨자 먹기식으로 사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게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서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기를 눈이 서로를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현재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가 나가서 그 소출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갇혀 있고 이 밭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샀다는 것이지, 나의 이해관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틀릴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는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헷갈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말씀의 근거가 된 행동이었나. 두 번째, 여기처럼 이해관계를 따져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했던 행동이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였는지를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 이익이 앞서서 나한테는 분명하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맞춰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갖고 와서 그렇지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이익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자를 따지고 이익을 쫓아갔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첫 발자국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과 이 예레미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하나멜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정말 예레미야를 위해서 했었던 말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팔기 위해서 좋은 말을 들어서 그를 속이기 위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었던 말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1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에는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나돗 사람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 모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이미 등을 돌린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의 탄원을 듣고 아나돗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나돗의 밭을 파는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이 하나멜이 정말 이득이 됐을 때 팔았을까요? 분명히 예레미야서 32장 1절과 3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이미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댁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뜰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5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왕 시드기야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했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기도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미 참호가 예루살렘 성 밖에 이미 참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도 돌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원어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점령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점령이 안 되어 있는데 이미 점령되었다라고 완료형을 보면 점령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2의 6.25 전쟁이 발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 전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까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을 넘어서 탱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 집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만약에 집을 산다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집을 팔려고 할 겁니다. 현금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멜의 행동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이미 참호를 파고 눈과 눈이 마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현금화하는데 우선시했을 수 있습니다. 아나토시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보기에 참호가 저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나돗 사람들도 점령은 안 되었지만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할 때 내 밭을 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상태는 이미 자기의 밭을 어떤 이유에든지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또는 그 밭을 차입을 당하고 돈을 꿨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그 밭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직전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그 땅을 대신 사줘서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전체는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용권만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각주로 되어 있고 입원해서 또는 소작인, 너희들은 이용권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대해서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5장을 시작할 때 안식일 개념이 나옵니다. 안식일 개념과 안식년의 개념이 나오는데 25장 2절에 보면 땅을 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개념,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식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없으면, 토지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영원히 종살이가 되지 말고 사람으로 살게 하는 방식으로 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무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때 한 번만 물러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되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가난하게 돼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더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이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이 7년이면 그것의 7번 49년째 그 다음 해인 50년이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 기쁨의 해는 희년에 되면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팔 능력이 다시 물을 힘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기업의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친족 중에서. 그런데 다 하고 보니까 안 된다 하라고 하니까 그가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너한테 이득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 땅을 산다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어서 부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속셈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온갖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어서 겉으로는 거룩한 행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다 챙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돗의 밭을 파는 시점은 분명히 전쟁의 위험이 있었고 모든 것을 현금화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시점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부 하나멜은 자신의 소유 아나돗의 밭을 팔 때 부인도 그리고 자식도 없는 예레미야를 설득했던 것은 바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바로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에 있는 고엘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떠넘긴 게 된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엘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 4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에게 기업을 물어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기업의 물을 자들을 다 찾아가서 순서대로 기업을 물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거절하다 마지막 순서로 그가 기업을 물어주고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의 후손 중에서 바로 다윗 가문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낳은 자식을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되냐면 이 룻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인 이 나오미에게 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분명한 것은 현재 이 예레미야는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벌어질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많은 구경거리가 일어났을 겁니다. 왕의 시대 뜰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살 때 심정이 어떠했으며 왜 결국 사기로 결정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달갑지 않은 아나돗의 밭을 살 때의 모습이 그 매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정말 사고 싶지 않았던 것을 살 때 정말 드러난 과정은 정말 개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17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2절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 17세겔을 달아줍니다. 은 17세겔이 하나멜이 요구했던 돈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은 17세겔이 얼마만한 가치일까요? 분명하게 은 17세겔하고 비교할 만한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건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재앙이 떨어지자 그가 회개하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지불했었던 것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런데 이 은 50세겔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었냐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번제를 드릴 소와 그 모든 기구들을 같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들과 나머지 다 재단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사는데 이 은 50세겔은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 매우 후하게 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우나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넉넉하게 계산한 것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50세겔은 이 땅 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적정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 전체의 크기의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17세겔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물론 시대적 갭은 많이 있지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은 17세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터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4km 떨어져 있는 도시 서울의 외곽,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거기보다 떨어져 있는 외곽 도시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을 것을 감안한다면 그 땅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어쩌면 예루살렘 절대 숫자로 볼 때는 다윗이 지불한 것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을 합친 크기의 한 3분의 1은 좋게 되고도 남은 액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가격을 지불합니다. 매매 절차도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매매 대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절차에 대해서는 3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법과 규례대로 합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도 꾸밉니다. 단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증서까지도 꾸미게 됩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증서를 하는데 이 증서를
단순히 증서만 쓰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정을 따라서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32장 10절과 12절, 15절에 보면 그 증서 안에는 서명한 증인들이 들어가고 그것을 지켜보는 증인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증인으로서 들어간 증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 외에 다른 증인들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기관을 통해서 공증까지 합니다. 바룩에게 넘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2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이라는 예레미야서 32장 12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나갑니다. 단순히 왕의 시대에 뜰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역대기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즐겨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와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유대에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 전체를 의미할 때 유다 사람이란 말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라고 할 때는 혈통적으로 유다 사람 외에도 유다 사람들하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시대 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을 다 긁어모으고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습니까? 야, 저 바보 지금은 이렇게 참호까지 파고 할 텐데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밭을 사고 있어 라고. 저 사람은 자식도 없는데 부인도 없는데 그것도 갇혀 있는데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라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존까지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4절에 보면 매매 증서를 보존하는데 특별히 매매 증서에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토기에 담아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매매 증서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에서 마치 두 개처럼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매매 증서를 보면 그 당시에 두루마리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두루마리 형태로 아까디에 매매 계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에 똑같은 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를 둘둘 마른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실로 가운데를 묶습니다. 그리고 묶을 때 진흙 같은 것을 으갠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굳힙니다. 그래서 말려서 그 둘둘 말린 나머지 반 부분은 깨지지 않게 보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것이 둘둘 말아서 언제든지 궁금하면 펼쳐서 볼 수 있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쿰란 공동체를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토기들에 보관된 것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보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기에다 보관했다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 거의 영원히 보존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과 공표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르고 시켜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리게끔 이야기를 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공표를 하고 완벽한 이 계약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다시 밭과 포도를 사게 된다라고 들려주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보존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기억나서 그 토기를 찾아서 보면 볼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고 마치 이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장황하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들을 보응하시나이다. 20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이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도 다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의 표적과 기사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지금도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참호가 파여 있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도망가기 바쁘고 너도 나도 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바쁜 세상에 과거에만 하나님이었지 오늘은 출애굽을 일으킬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출애굽의 표적과 기사를 오늘도 행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것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속상한데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응답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라라고 했더니만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 특별히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하나 나옵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포로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서 심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영원히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토기에 담아서 보존하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아나덧의 밭은 무엇이기에 부인도 자식도 없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게 하기 위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 원합니까? 밭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야, 나 복 받았다 하는 그런 복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너는 기업물을 고엘이란
하나님의 법칙 알고 있지? 그러니 하나님 말씀 지켜. 그리고 나는 하나님 규정 때문에 나는 복 받았어. 그렇지만 너는 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아나도세 팔았던 그 땅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공개적인 아나돈 밭의 매매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바룩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런 들은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매매 과정을 보고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그들도 예레미야처럼 은을 달아서 밭을 샀어야만 됐습니다. 기업을 물었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밭을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누군가가 밭을 팔자고 하면 너도 나도 은을 달아주어서 그 기업을 샀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공증을 세워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포기에다 하면서 오랫동안 보존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70년이 지나고 다시 그들을 심을 때 그 증서를 꺼내면서 거봐, 이 땅이 내 땅이었어, 내 것이었어. 그러니 이것은 그 중간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 내쳐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해관계로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매우 간단한 에피소드, 밭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만 했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증인을 세우고 매매 절차를 따지고 그리고 유다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세우고 거기에다가 항아리에다가까지 보존하는 그의 철저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나란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레미야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 마태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룩처럼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의 원래 남아있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바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원 예레미야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을 집어넣었다면 신약으로 다시 끄집어내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21세의 새로운 마태복음으로 꺼내나는 존재, 예레미야서를 다시 곳간에서 끄집어내서 21세기 2017년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꺼내내는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란 서기관들인 겁니다. 꺼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45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세 번째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 마치 예레미야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는 밭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 겁니다. 45절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진주를 거꾸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물고기의 그물에 걸렸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진주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주니까 그 돼지는 먹을 게 아니니까 그것을 발로 밟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됐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돌이켜서 그 진주를 귀한 것을 준 자를 찢어서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정말 진주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소유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처럼 말로만 살게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지켜 나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 아까 레위기 25장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땅을 주었더니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더니만 안식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직장에서 잘 돼서 진급했더니만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마저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팔아버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만 쫓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진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밭을 아나돗의 밭을 사는 자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익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돗의 밭을 오늘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밖에는 참호가 있고 이 성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이미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인 임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게 잡고
아나드의 밭을 오늘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